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환난과 소문이 가득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질서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진행 중인 독서교실과 성경 암송교실을 축복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지혜와 말씀을 겸비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의 문턱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끈기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어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남모를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순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힘겨운 항암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평안을 주시고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삶을 재충전하는 은혜의 쉼표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강건해진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용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곁에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윤정호 권사님과 온 가족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시간에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이 어떤 모양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는 영원한 하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시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라고 단순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억장이 무너지듯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 아파서 찢어지는 듯 하셨을 것입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속에서 떨리셨을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터질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즉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만 한다는 이야기지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삶의 방향은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없을 때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서 영혼 구원을 받게 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즉 어머니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쫓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수로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을 쫓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쫓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 자신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육신을 쫓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두 번째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자신의 선생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가슴 아파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것에 대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걱정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잠시 근심하였다만 하였고 관심조차 갖지를 않았습니다. 즉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 말씀하신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은 자신들을 자식들을 좌우에 앉혀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고 여전히 육체에 매서 육체의 소욕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들에게는 관심도 없었고 또 들리지도 않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만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자신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가 전번주에 말씀할 때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욕심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생각, 내 주장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주도로 가라 했을 때 그곳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주도를 내려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의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나의 육적인 욕심, 이제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로 하여금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전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학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더군다나 목회 사역까지 하게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헤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이유는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니려던 회사에 사표를 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나의 앞에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깜깜했던 것이죠. 그 결정을 내리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하려면은요, 현재의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86년도에 내려갔는데 그 당시 12인승 승합차를 갖고 내려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만 타고 다니는 저 승합차에 물건을 싣고 다닌다 해서 걸려갖고 딱지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6인승 밴으로 사람도 타고 짐도 실 수 있는 밴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불법적으로 하려면 차를 바꿔야 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바꾸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마음에 걸려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오케이 사인을 안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생각대로 차를 바꿨습니다. 근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내고 나중에는 차 키까지 뺏기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저 장사해서 돈만 벌 목적으로 차를 바꿔야겠다는 내 생각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가 않았던 것이죠. 제 생각, 제 고집이 실패로 끝난 후에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라오고 또한 온세교회, 아가페교회 여기까지 화도 드림교회까지 와서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의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나 모두 죽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서귀포에 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여대생이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내려와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식구들을 불러놓고 예수 잘 믿고서 천국에서 만나자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매의 아버지에게 죽어서도 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 나가세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어서도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식구들에게 작별의 유언을 다 고한 후에 목사님에게 나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어떤 육전에 잠을 자는 자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마치자마자 정말로 자는 것처럼 숨을 몰아쉬더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창령이도 엄마 아빠에게 인사 못하고 갔다 하고 천사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내려와 갖고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음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지금 종우 창녕 형이 군대에 가 있는데 형에게 나로 인해서 너무 슬피 울지 말라고, 난 좋은 곳에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말을 전해주면서, 그리고 정말 멋지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가 기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눈을 감으면은 죽을까봐 눈을 못 감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요, 그 목사님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목회하면서 말씀은 전했지만 믿지 못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의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썩어 없어진다 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육신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신은 의와 진리의 병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몸이라 하면 죽고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비록 우리의 몸이 썩어 버릴 육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육신의 일을 따르기보다는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생각 곧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한 두 장 부르고 통성 기도를